오늘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대도시의 거리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요. 그 명동거리를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일평생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힘든 고난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냥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믿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아가는 참새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전지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다니는데 한 가정을 가서 그 부모님께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근데 내 자녀를 보라고.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아마비로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누워서 사는 내 아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내 면전에 나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고 싶다는 거죠.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내 아들이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11조까지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삶의 고난이 있느냐 이거죠. 왜 내가 저 벼랑 끝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건지지 않고 내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냐 이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지만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 통치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이 통치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맡겼는데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간 뒤로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동물들도요, 약한 거를 돌봐야 되는데 원래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것이 약한 거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마다 반마다 왕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따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좀 부족하고 좀 힘이 없고 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왕따를 시키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 아이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세계라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어렵고 힘들거나 그러면 큰 기업이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기업이 어렵고 힘들면요, 그 기업을 삼킬 생각합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매가 수도 없이 나옵니까? 경매라는 거는 내가 살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저앉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박힌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강한 자가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내 몸에서 T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암세포를 이기고 암세포를 쓰러뜨리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지지만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T세포라는 저항세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암세포를 이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T세포의 역할이 없어지고 T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암세포가 내 세상을 만났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틈을 타면 저항력이 떨어지는 순간 병이 온다고요. 이게 양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의 세계는 약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틈을 타서 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 앞에 하이에나가 늘 쫓겨다닙니다. 그 수십 마리가. 그런데 이 사자가 그만 사냥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리는 순간 하이에나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연약함이 보여지는 순간 사람은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가 더 강한 것이 삼켜버리고 건강이 안 좋을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언젠가 내가 이 부가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요. 언젠가 내가 건강이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요. 이럴 때에 우리는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누구라도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욥기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마치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거예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 여러분 불티가 막 위로 막 날아다니면 그거 피해 다니잖아요.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기 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티가 막 날아다니는데 그거 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마침 맞이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웁니까? 막 울잖아요. 그 왜 울어요? 아이고, 이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왜요? 태어나 보니 무지무지 추운 거예요. 이 따뜻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차가움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이 아이가 우는 거에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거라고요. 물론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심리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교회에서 그 여학생 보러 학생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그 여학생들이 많습니까? 중학교 때. 그때는 제가 머리를 하루에 2번씩 감고 빗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빗을. 저는 머리털이 이게 이제 일반 머리털이 아니라 저는 브러쉬를 갖고 다녔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게 일반 머리빗은요, 그냥 주머니에 쏙 넣으면 표시도 안 나는데, 브러쉬는요, 이게 불룩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께서 내일 모내기를 하는데 학생의 자금 마련하려면 우리 집에 와서 모내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야, 우리가 하이킹 가야 되네.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댁에 모내기로 다 나와라. 그때 한 30명 됐거든요, 학생들이. 걔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머리빗을 꽂고 다니는 그런 사춘기에 제가 이 모내기로 왔지만 뭘 입고 왔겠어요? 하얀 위에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제가 모내기를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튀기지 않으려고, 이 망가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아무리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도 해다 보니까요, 다 튀기더라고요. 이 세상이라는 게 내가 마치 모내기를 하면서 그거의 꾸정물이,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고 해도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고난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지, 그것이 내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영원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고난을 결국은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눈물과 고난과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에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이 탕자가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돈을 갖고 뭘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탕진만 하려고 나갔겠습니까?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만일 탕자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점점 내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친구들이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 즐겁고 마시고 먹고 있다면 왜 아버지께로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마음이 강박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강팍하고요. 교만해서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고 쫓겨다닐 때, 건강을 잃어서 정말 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자녀가 너무도 방황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자녀를 어찌할 바를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때, 저희 강선우 성도님이 큰 누이가 저기 계시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예수자 얘기 꺼내려면은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도 말라고. 근데 자녀가 방황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왜 고난을 허락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게 되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보통 한 2시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졸아요. 근데 속초의 뉴스타트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고난 중에 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땐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강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 센터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심중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군요. 그리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합니다.
아이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다. 꼴 좋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히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고난이 옵니다. 왜 오는가?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오히려 뭐예요?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합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지금은 고난 중에 힘들지만 그것은 불로 연단하는 것이다. 불로 연단하여지게 되면 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믿음이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중에 있다면 그 믿음이 연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놀라운 보석으로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자녀들을 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동방의 의인 그러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듯이. 결국 내가 이 시련을 이기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한 것 같던 욥도 하나님이 왜 저 용광로 속에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는가 하면 사람이 착하고 의인일수록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더 회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믿음 생활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고난이 옵니까? 자기를 의지함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아무리 의로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금광에서 이렇게 캘 때는 저게 금인지 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용광로에다 놓으면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그리고 다 제거하게 되면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금강에서 캤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 그것이 위대한 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져고 순수한 금이 되어야 합니다.
힐튼 호텔을 창시한 콜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늘 연설할 때마다 쇠막대기를 들고 말했어요. 이 쇠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쇠막대기는 $5짜리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말발굽을 만든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다시 저 용광로에 넣어서 그것으로 바늘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3,250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을 저 용광로에 다시 넣어서 그걸로 정말 정교한 용수철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250,000를 벌 수 있습니다. $5짜리 쇠막대가 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교한 용수철이 된다면 $250,000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5짜리 쇠막대기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은요, 용광로 속에서 보석처럼 순전하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단련되고 강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조각을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무고 처음엔 돌이지만 그걸 조각하고 조각해서 잘라내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할 때 그 형상에 쓰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할 때 형상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죄를 짓고 가는 중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묵묵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침뱉고 나에게 가시관을 씌워주고 나를 조롱하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오지 않아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웃고 기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그저 행복해 보일 뿐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도 힘든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여러분들의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까? 오히려 저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말해주고 당신을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저들과 같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어떨 때 압니까?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부도가 맞으면 알고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 당해서 쓰러져 보면 알아요. 내가 암 걸려보면 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11조 돌려주세요. 그래. 내가 10년 다녔는데 도대체 내가 집이 잘 된 게 뭐가 있고 사업이 잘 된 게 뭐가 있고 내 건강까지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이거죠. 기도했는데도 11조 돌려달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 이건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요, 그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더 남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런 백성의 삶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를 비로소 알게 돼요. 목사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 아는데요, 복음. 어떤 진리는요, 고난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 폭풍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공항에 갔더니 이 비행기가 다 이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태풍이 부르니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다시 그냥 여관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유독 한 남자분이 아이고 안 되는데 하면서 항구로 가봐야지. 배를 타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볼 땐 상식적으로 태풍이 불면 비행기는 혹시 뜰지라도 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구로 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김사만 목사님을 자녀에게 세습했다 해서 욕할지 몰라도 김사만 목사님의 믿음으로 가려면 저도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제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 김사만 목사님이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젊었을 때는 너무 아픈 곳이 많았어요. 김사만 목사님의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위가 아프고 또 위 하나 아픈 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간까지 아파. 또 장이 늘 아프고 심장이 늘 아프고 그래서 이 젊어서부터 오장육부 안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옮겨 다니는 종합병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온갖 병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결심도 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 결심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 내 병과 내 고통과 싸우면서 성도를 하나하나 양육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다 고쳐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저 보름달을 보면 보름달의 밝은 변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고 나서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은 저 보름달의 밝은 면이 절반이고 나머지 어두운 면이 절반이 있는데 그 어두운 부분까지 비로소 볼 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땐 밝은 것만 보이죠. 사람의 밝은 면만 보이고 사람이 울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을 결심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났더니 비로소 어두운 부분이 보여지더라는,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이게 고난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54살이라 사실 6.25를 겪고 또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에 비하면 참 저는 좋은 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빨래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오면 일하러 나가고 그전 공부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훈기를 중학교 때부터 열무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주면 그 교훈기를 실어서 시장에 가서 팔고 배추, 김장배추 이렇게 다 그 200개 들어갑니다. 한 교훈기를 위로 타 올리면 200개. 그러면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에 100원이야, 100원. 그러면 아주머니가 오셔서 5개만 저 아파트로 올려다 줘요. 교훈 끌고 가서 네네 하면서 그 아파트로 올려다 주고. 시장에서 제가 1,000원에 석 단, 1,000원에 석 단 그렇게 외쳤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이천에서 안 팔리면요. 그걸 교훈기 끌고 어디를 가냐면 여주로 갑니다. 왜? 거긴 장날이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서 갑니다. 그럼 오고 가는 중에 배추가, 열무가 다시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구마 장사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잘하잖아요. 고구마의 스아, 따끈따끈한 고구마의 스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딱 보고 와요. 누가 제일 잘 사주느냐? 아가씨 총각들은 안 사요. 그 고구마 물면서 이제 검정 묻으면 이 뽀뽀를 어떻게 합니까? 안 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중년 부부. 그럼 따끈따끈한 고구마의 스아 그러면요, 여보 고구마 그러면 다 가서 사줍니다. 아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참 결혼 자금 안 대주고 처가살이 2개월 커튼 치고 살다가 세상에 하지 못할 게 처가살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처가살이를 할 거면 오줌 못 났으면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겠느냐. 빈집이라도 나가자 그래가지고요. 저 시골에 가니까 집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빈집에 가면요, 문짝 좀 제대로 달고 도배 제대로 하면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뭘 집 없다고 걱정하십니까? 전 그렇게 다녔어요. 삼육대학 학교 다닐 때 제가 만학을 해서 29살 때 결혼했지만 2시간 걸려서 학교 왔다고요. 시골의 집에. 시골에 그 빈집에서 살면서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빈집에 옮겨 다니면서. 이 집에 비 오면 다른 집으로. 이 집에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벽을 이렇게 치면요, 벽이 우르르 무너져요. 겨울에 난방도 안 하고 살았어요. 스티로폼 깔고 그냥. 근데 그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많은 교회가 무너져도 저는 무너지면 일어나면 되지. 이 고난이, 이 정도는 고난도 생각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잖아요.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그 성도들이 알바하고 힘들게 살고 정말 교회 올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쓰럽고, 저도 새벽 2시까지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청바지 날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교회 한 번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고난이 오고 눈물을 흘려지고 그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게 백성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없으면 연약한 믿음으로 삽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연약한 믿음은 방황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삶에 미혹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자꾸 겸하여 살게 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라니까요. 매일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만 한다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돕니다.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이러한 상태로 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무엇보다 성도들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튼튼하고 내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행복하지,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 나 왜 그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중에, 여러분 지금 고난 다 당합니다. 왜요? 코로나 고난 당하잖아요. 경제적 봉쇄가 있잖아요. 이것도 고난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리라.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많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미라 집사님에게 미용실에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 올 때도 있어요. 한 분. 제가 속으로 뭐라 했는가 하면 아멘. 왜? 얼마나 시간이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그 많은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이 고난이 없을 땐요, 삶이 복잡해요. 특히 실업자일수록 바빠. 뭐 하느냐고 그렇게 바쁘죠. 골프 치러 가야 되지. 저녁이면 또 뭐 친구들과 또 얘기 나눠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여가 활동 해야지. 부엌 일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가야지. 여행도 가야지. 아이고, 실업자일수록 엄청 바쁩니다. 또 돈 쓰는 것도 그래요.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 보험 들어야지, 아이들 교육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또 투자해야지, 그 다음에 또 알바해야지. 엄청 바빠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와서 내가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투쟁하다가 그 밑에서 일어나게 되면 삶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진다. 별거 아니구나, 삶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도 투자하고 재정적 아파트 값이 언제 오르냐 맨날 들여다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주식 사서 이것도 오늘 갔다 내일 갔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월세 살아도, 내가 전세 살아도, 내 직장이 없어져도, 내가 돈이 못 벌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단순해진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지 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가 너무 많으면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필요 없는 가지를 절단시키고 잘라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그걸 절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뭐예요? 절단해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쫓겨다니고 결국 가장이 저 한강다리 밑에서 그 밑에 있는 시퍼런 물을 보고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뭘 깨닫습니까? 저도요, 집사람하고 한강을 간 적 있어요. 제가 아주 힘들 때, 여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차로 한강에 뛰어들까? 둘이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부도가 나서 한강다리 위에서 신발 벗어놓고 뛰어들기 전에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이렇게 쓸개처럼 쓴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평소 때는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신발을 벗고 있는가? 돈 때문이거든. 그 돈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고 돈에 욕심을 갖고 돈에 매달려서 얻은 결과가 저 차디찬 물에 내가 뛰어들려고 하는 이 쓸개 같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요, 돈이 좋은 줄만 알아요. 좋은 줄만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삶이 어떤 조건에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백성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것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목회를 하다 보면 팔순잔치에 집사님이 초대하면 가서는 같이 웃어주어야 합니다. 저는요, 팔순잔치 노인분을 손을 잡고 춤까지 춰요. 얼마나 기쁩니까? 팔순잔치 그 건강하게 이렇게 잔치를 하니. 근데 이제 잔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차에 가서 넥타이를 바꿔맵니다. 까만 넥타이로. 왜? 장례식에 가야 돼.
그게 목회자예요.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슬픈 장례식에 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거는 가능한데 우는 자들 앞에서 함께 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슬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의 경험이 있는 자가 울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는가? 왜 세상의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가? 사명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향에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는 조중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윤기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과 집사님의 그 조중동 집사님은 큰아들이 조용배가 있었고 윤기섭 장로님에게는 큰 장녀 윤미정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저의 3년 후배입니다. 제가 같은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선후배로서 학생회를 같이 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그만 이 조중동 집사님의 가정에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돌 정도 됐을 때, 태어나서 돌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손자가 태어났으니. 그런데 이 아들의 가정, 부인과 자녀와 이 아들이 타우너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마주오는 차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타우너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슬픔을 당한 집사님 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슬픔을 당했느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데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조중동 집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중동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왔다고. 누가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 집사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슬픔을 경험하고 6개월 뒤에 안타깝게도 윤기섭 장로님의 큰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미국에서 차를 타고 혼자 코너를 돌다가 마주오는 트럭에 의해서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렸어요. 장로님이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화장을 하고 유골만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내 딸을 시집 보내서 1년 만에 내 딸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던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서 유골로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국은 이 유골을 갖고 한국으로 오는데 엉엉 울고 있는 이 장로님을 교인들이 가서 장로님 힘내십시오. 아무리 위로해도 그 장로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을 찾아온 분은 6개월 전에 자기의 아들 가족을 잃어버린 조중동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경험했던 이 집사님이 장로님의 큰 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 장례식장에 장로님 손을 잡으면서 장로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장로님의 따님과 내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님이 비로소 거기서 엉엉 울고 집사님을 부둥켜 안고 위로를.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슬픔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강팍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진정 위로할 자가 누굽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다시 올라온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살아난 자, 그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